자,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제1, 2장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내용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또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와 함께 이제 동역을 하는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우리 교과서 1, 2장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로 인해서 슬픔, 교회로 인한 슬픔, 아픔, 뭐 근심, 걱정은 누구나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온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신약 성경을 봐도 이제 온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먼저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 이걸 이제 한스 킹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 하면,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인정을 해야 되는지. 자, 44쪽부터 45쪽까지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믿을 필요는 없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믿을 수도 있다고 전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게 뭐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한스 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인 공동체인 교회는 적극적인 요소가 아무리 많이 지적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며 신성한 존재도 아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활동과 교회의 활동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 항상 서로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행동이라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니기도 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활동은 그분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에 의해 대치되어 무용지물화될 수 없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따라서 교회는 전지전능한 것도 자율적인 것도 영원 무죄한 것도 아니다. 은총과 진리의 근원도 주님도 구세주도 심판자도 아니다. 교회의 어떤 우상화도 있을 수 없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근데 완벽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냥 동네 아저씨고 아주머니였죠.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님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우상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저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교회 막 그냥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래요. 뭐 지나가는 소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양재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을 그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분 사역을 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너무 막 우리들 교회 이 너무 강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왜냐하면 다 우리 교회거든요. 다 우리 교회야. 여기도 우리 교회, 저기도 우리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산가 저 꼭대기에 아주 누추한 곳에 교회가 있거든요. 뭐 그런데 교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뭐 없거든요. 예, 저희 지방에도 얼마 전에 개척했는데, 교회는 안 가요. 산가교회. 새로 개척했는데 누가 갑니까, 거기. 그래도 절대 저기 교회 또 생겼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 교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고, 그들에게는 거기가 그들의 우리 교회이고, 또 그들에게는 또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런 거라고. 남의 일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보기에 우스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맞는 얘기죠. 어떤 교회도 우상하면 안 되고, 또 거꾸로 어떤 교회라고 아무리 작고 뭐 그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그래서 막대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교회는 온갖 위협과 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삶과 하나님애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컨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순종의 인간 공동체이다. 그 다음,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뜻이다. 신앙인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교회는 우리들과 대립되는 하나의 영지주의적 집단 인격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요, 교회는 우리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구도자와 방랑자의, 의지할 데 없고 고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죄인과 순례자의 공동체다. 교회는 우리이기에 죄 많고 순례하는 교회다. 교회의 어떤 이상화도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 용서와 구원에 의탁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는, 요컨대 자기 자신을 믿지는 않지만 들음과 믿음의 인간 공동체이다. 잘 썼죠? 예, 잘 쓴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무익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들어 쓰신단 말이죠. 그 원리가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스킹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루터의 유명한 표현이죠. Simul justus et peccator. 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imul은 동시에라는 뜻이고, justus는 의로운, et은 그리고,
페카토르는 죄인이잖아요. 예. 시물은 이제 동시에고 유스투스는 의로운 사람이고 엣은 그리고고 페카토르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이제 소리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막상 그 현실에 닥치면 참 어렵죠.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교회도 죄인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것이 교회는 죄인의 모임이거든요. 저도 죄인이고 교회 식구들 다 죄인인 거죠. 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온전할 수 없다. 자,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스킹에 의하면,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나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나는 죽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인정하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은 그렇게 보통 안 해요. 엄격한 잣대를 딱 들이대고 이게 교회냐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도 좀 한스킹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순례하는 교회라 그래요. 순례하는 교회. 사실 이제 길의 신학이라 그래요. 아니면 도상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이 도상의 신학은 많은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근데 그 한스킹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순례한다는 표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한스킹의 그 논지를 잘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한스킹이 말하는 이제 순례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한다, 의미를 달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 책에서 한스킹이 이제 순례하는 교회 아니면 순례하는 뭐 성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는 그런 천국을 향해 간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웨슬리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더 맞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루터에게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론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고, 뭐 이 점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 칭의가 중요하지 않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더스 게이트 가에서 어떤 무명의 설교자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 칭의에 대한 그 루터의 해설이었거든요. 그것을 딱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변화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웨슬리가 변화됐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도 결국 칭의의 사건이었다. 칭의의 가르침이 그의
삶의 그 사역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건데, 자, 그리고 그런 루터의 칭의론이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를 통한 감리교 부흥도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칭의론은. 그런데 웨슬리에게 칭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성화죠, 성화.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사실은 비슷한 건데, 사실 뭐 웨슬리가 그 제임스 던처럼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봐라, faith alone, the Holy Spirit alone, 이게 맞잖아 성경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감으로 알았어요. 감으로. 이제 감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요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확한 계량을 해서 요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떡볶이집 있잖아요. 뭐 감탄 떡볶이, 무슨 뭐 국대 떡볶이, 이런 떡볶이 체인점들이 있는데, 그런 떡볶이집이야 그냥 정확하게 계량을 해가지고 그 레시피라 그러죠. 이 레시피를 따라서 이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죠. 자, 근데 감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으로 뭐 계량하지 않아. 그냥 고춧가루 이만큼, 소금 이만큼, 뭐는 이거는 맛있겠네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제임스 던은 전문가로서 주석을 통해서 faith alone, the Holy Spirit alone 얘기를 한 거고, 웨슬리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일꾼으로 살면서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강조하게 된 거죠. 근데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제임스 던이 한 얘기나 웨슬리가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에 의하면 믿음으로 칭의가 먼저 일어나게 되면 칭의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칭의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게 돼요. 뭐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정말 고백은 안 돼요. 저희 큰딸도 그 얘기를 하던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따로 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른 건데,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을 뿐이지, 뭐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 하나님 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안 됐대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이제 신앙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된 건데, 어쨌든 칭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이제 칭의죠.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칭의에서 신앙은 절대 그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웨슬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칭의의 순간에 그 동시에 시작되는 내적인 운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성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남자든 여자든 예뻐지거나 이렇게 멋있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신경을 쓰거든요.
남자도 좀 옷도 좀 더 잘 입고 뭐 이렇게 얼굴에 로션도 바르려고 하고 여성도 또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꾸미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칭의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성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사랑이 오는 거죠. 사랑이 오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지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화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슬리는 이것을 이제 성화를 다른 말로 성도의 완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hristian perfection 이렇게 얘기를 했죠. Christian perfection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성령의 지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이제 웨슬리하고 존 오웬은 조금 약간 결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이 이제 가능하다고 봤고 그러면 이제 물론 웨슬리가 말하는 perfection이 뭐냐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 그런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닐 텐데 근데 하여간 저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의 그 완전히 가능하다고 봤어요. 반면에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존 오웬은 이제 한 100년 웨슬리보다도 더 오래전 사람이니까 한 100년 가까이 100년은 아니겠구나. 하여간 웨슬리보다 먼저 사람이어서 뭐 존 오웬하고 웨슬리하고 논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웬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 퍼펙션은 불가능한 거다. 그거는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바람이고 지향점인 거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그것은 기만이고 오만이고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존 오웬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제가 매 학기마다 그 강의 듣는 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와 은혜의 지배.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 책은 좀 어렵긴 한데 그런 책 한 권 읽고 나면은 신앙이 달리 보여요. 신앙 세계가 달리 보이고 뭐 좀 더 세게 얘기하면 그 책을 읽기 전과 이후에 나는 좀 다르죠. 네. 한번 로마서 한번 깁니다. 길어서 지금 이 시간에 시간도 별로 없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하여간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존 오웬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그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알기 전까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죄의 지배 아래에 살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성령께서 오셔서 그제서야 이제 오시면 우리를 이제 주관하기 시작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자 그런데 이전의 주인이 쉽게 자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주도권을 계속 잡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힘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근데 바른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어디 가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근데 힘을 잃은 상태로 있는 거죠.
어떻게 될 때?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실 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좋은 성도, 바른 성도는 하여간 최소한 성령의 주도권이 51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주도권이 60, 70, 80, 90 그렇게 변화해 간다는 건데, 이런 변화를 한스킹은 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든 교회든 이런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존재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 행동이 유치해. 왜냐하면 아는 거죠. 얘도 잘하는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잘할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소망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을 향한 순례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은 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좀 부흥을 했어. 이제 좀 뭘 좀 누리겠네. 이게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완성이 없는 것처럼, 뭐 오웬 말처럼 교회도 완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나아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교회를 Becoming Church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교회는 되어가는 교회다. 이제 아까 제임스 던 얘기하고 조금 이것도 달라요. 그때 Becoming Christian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Becoming Christian,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로요? 성화된 교회로.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소망을 갖고 지금 아직 부족한 교회를 품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우리 4장 읽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